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손 꼭 잡으면서, 참 너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너 참 축복받았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거 정말 인정합니까? 이거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가난 때문에 돈 없어서 허덕이고,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다급한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돈이 지금 써야 되는데 없어서 참 마음 졸이고, 우리가 그래서 삶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어쩌면 소망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내가 예수로 받은 구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높은 고지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높은 고지에. 그런데 참 이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참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 인간은 참 육신의 본능을 참 벗어난다는 것은 힘들어. 육신의 본능,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본능, 육신의 소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의 힘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육신의 본능 속에서 오는, 육신의 소욕 속에서 오는 육신을 위한 육신의 주체가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바로 육신 속에서 오는, 육신의 환경 속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우리가 능히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높은 고지에 우리의 믿음의 선상을 딱 올려놔야 돼. 믿음을 높은 고지에.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버려 둬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극한 상황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의 생활은 육체로 볼 때 정말로 극한 상황이야. 육체로 볼 때는 정말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이스라엘 백성, 자,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도무지 해방될 가능성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도무지 해방될 가능성이 1억만 분지 1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면 이 해방이 그냥 해방이냐? 인류를 구원하실 장차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땅에, 구원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너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 이들을 해방시켜 줬을 때, 광야에서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가장 높은 고지에 올려놓는다면, 육신의 극한 상황, 불가능한 속에서도 내가 혹시 죽어갈지라도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 이걸 보신, 그래도 네가 감사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아무리 불가능한 속에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만약에 지금 2021년도, 내년은 또 2022년도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부산을 떠나서 내가 목회를 만약에 그만둘 상황, 그렇다고 목회 그만둔다는 건 아니고 희망을 갖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둘 상황이 되어서 내가 이 부산을 떠나서 내가 당진에 가서 그냥 아버지 짓던 농사 이어받아서 내가 농사를 짓고 가끔 지영이한테 전화해서 신앙생활 잘하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1년 안쪽에 1년 안쪽에 흩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안쪽에 다 세상 따라, 육신의 소욕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아마 다 교회는 다녀도 아마 영적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99.99999%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 이끌어주는 자가 없으면 순식간에 육신의 본능이, 이끌어주는 자가 없으면 순식간에 육신의 소욕이 어느 순간에 아주 이 뱀이 먹이를 사냥해서 아주 살며 아주 뭐라고 말할까, 이 뱃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이제 뱀이 먹이를 집어넣듯이 그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극한 상황, 불가능한 속에 딱 닥치면은 타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만 내가 양보하자. 그래서 육신의 소원을 들어줘. 거기까지 양보하면 마귀 역사는 또 다음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뱀의 아갈배기에서 지금 뱃속에 딱 들어가서 지금 소화되어 가고 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육신이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끌고 갈 때는 절대 말씀 앞,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소욕, 육신의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절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첫째,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첫째, 뭐 하셨다고?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그 순간에 뭐가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 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누구의 죽음? 첫째, 인간의 죽음이, 선악과 속에 인간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산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값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선악과 속에 예수의 죽음. 선악과의 문제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4,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선악과 속에 인간의 죽음이 들어있고 선악과 속에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어. 왜 예수의 죽음이냐? 인간이 죽는 순간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뭘 잡으셨어요?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가죽 옷을 해입히셔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말은,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짐승 잡았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예고야. 뭐예요? 예고예요. 예고라니까 예산고등학교가 아니고 예고야, 예고. 다시 말하면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은 장차 예수가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갈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선악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다고 오늘 2부 예배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뭐 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 부활일까? 부활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또 죽었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부활하는 인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부활하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마귀 역사는 예수님을 죄의 누명을 씌워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서 죽은 거예요? 죽지 말아야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은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었어.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 말. 자,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증하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증인이야.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인이시라 이 말. 그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성령께서 예수가 죄가 없다고 딱 증언하실 때, 성령께서 딱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딱 증언하실 때 예수님은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러면 이게 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불법이다.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놈이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불법? 자, 그래서 이 부활,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우리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리고 살아나실 때는 우리 인간의 죄를 무덤 속에 묻어두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연고로 성령이 보증하셔서 살아나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네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어떤 사실이냐?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값으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하는 사람은,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동생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온몸에 막 피가 묻었어. 그때 형이 들어왔어요.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냐? 너 빨리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었는데 공안이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죽인 거야? 공안이 볼 때 형이 죽인 것처럼 된 거야. 그래서 잡아갔어요. 형이 동생의 죄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딱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했어. 나중에 동생이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 형이 죽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신고했어요. 그 내가 죽인 거라고. 내가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그 경찰이 뭐라고, 어쩐지 사람이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닌데 참 어쩐지 참 이상하다 했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죄값으로 사형을 받았으니 넌 무죄야. 네가 죄인이지만 너는 무죄야. 그러면서 형이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쓴 편지를 동생에게 경찰이 주는데, 그 경찰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네가 입었던, 사람을 죽인 그런 못된 삶을 살았던 그 옷을 내가 대신 입었잖아. 응? 내가 대신 입었잖아. 이제 너는 누구의 옷 입었어? 형의 옷을 입었지? 너 이제 네가 입던 옷을 내가 입고 내가 네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다시 그 옷 입지 마. 너 내 옷 입고 살아. 내 옷 입고 살아. 내 옷 입고 살아.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 동생이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새롭게 입었다. 그래서 죄를 이 과거에 자기처럼 살지 않고 형처럼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 말.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믿는 순간 내 죽음은 끝난 거예요. 그럼 내 죽음이 끝났으니 죽었던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네 번째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다? 내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선악과 속에 첫째 뭐가 들어있어요? 내 죽음이 들어있어. 선악과 속에. 두 번째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어. 세 번째 선악과 속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으니 다시 살아나야 돼. 네 번째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러면 내 죽음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으니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하는 사람은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 순간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지. 부활하는 순간 마귀가 예수님을 잘못 죽였으니 마귀의 불법이 드러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마귀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돼. 영원히 사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마귀는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질 불법자 사형 온도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선악과 속에 다섯 번째 뭐가 들어있느냐? 마귀의 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원한 사망이 들어있는. 그럼 마귀의 영원한 사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줘. 거기서 마귀는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지금은 마귀가 지옥에서 괴로움을 안 당해. 지금은 언제 괴로움 당하느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밤낮 마귀가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 계획을. 근데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도록 이렇게 서명희 집사님이 졸도록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저녁에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하고 원망하듯이 원망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따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는 절대 원망할 게 아니라, 이야, 선악과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이 예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마귀의 영원한 사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육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뭐든지 다 원망으로 끝나려고 그래. 무더러 참 이렇게 선악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무더러 이러는지 다 원망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선악과의 초점을 여기에 두면 인간의 선악과 속에 인간의 죽음이 들어있다.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다. 예수의 부활이 들어있다. 내 부활이 들어있다. 선악과 속에 마귀의 영원한 사망이 들어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사건, 이 다섯 가지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기, 선악과 속에 나타나 들어있는 이 다섯 가지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고난이요 죽음이요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4,000년 동안 고난을 뭐 했어? 예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고하셨어. 그래서 4,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피 흘리실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4,000년 동안 예고하시는 거예요. 4,000년 동안 예고. 4,000년 동안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하셨어? 고난을 다시 말하면 고난을 체험하신 거야. 뭐 하셨어요? 고난을 체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로만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고난을 예고하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셔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고난을 체험해야 돼. 이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 부활하시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체험 속에서 이 고난을 못 이기신 게 아니라 승리하셨어. 고난의 승리가 뭐냐?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승리가 뭐야? 부활이야, 부활. 고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첫째, 이 고난의 예고, 두 번째 고난의 체험, 세 번째 고난의 승리.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자, 다 같이 예수님의 고난의 세 단계 시작. 첫째 고난의 예고, 두 번째 고난을 직접 자기 몸에 체험하셨다 이 말이야. 자기 몸에 체험하셨어. 고난을 꼭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어. 그러니까 고난의 승리는 뭐냐? 바로 부활이야. 그럼 우리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받으면, 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따른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래도 나는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고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뭐가 예고되어 있느냐? 핍박이 예고가 되어 있고, 고난이 예고가 되어 있고, 이런 수많은 견딜 수 없는 예수 믿는 그 증거의 핍박과 고난이 예고가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이겨내는 거야. 미리 보고 승리해 가는 거예요. 자, 예고된 거 우리가 체험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중상모략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이런 체험해가면서 때로는 처음에 내가 처음에는 이런 체험할 때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 꼭 신앙생활해야 되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맞는데 설교 들을 때는 맞죠. 왜? 맞을 수밖에 없도록 맞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잖아. 근데 또 막상 설교를 들을 때는 맞는데 삶의 현장에서 설교를 안 듣고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살 때는 목사님 설교 같고 허공치는 것 같고 뭔가 이 현실하고 현실감이 떨어진 설교 같았고 맞잖아. 꼭 현실감이 떨어진 설교 같고 아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참 이게 저게 도대체 저게 목사의 우리를 홀기는 게 뭐요? 설교 들으면 꼭 홀기는 것 같잖아. 어떻게 그렇게 참 말도 잘하는지 모르고 설교할 때만 에?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처음에 저보고 깜짝 놀랐대.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떻게 설교할 때 원고도 없이 1시간 동안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대. 이해가. 그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겠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여러분 나 말 잘 못해요. 말 잘 못한다니까. 말 잘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 자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좌절하고 낙심을 하지만 또 설교를 들으면 맞다 그러지 말아야지. 때로는 이제 설교하면서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저런 현실의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목사님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설교한다고 다 같이 너보단 잘 알아. 왜? 여러분 다 경험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뭐 경험한지 모르잖아. 제가 한 30년 정도 목회하면서 뭘 경험한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뭘 그렇게 여러분 지금 당장 신앙생활에서 말씀 전한 지금 당장 그것만 붙잡고 목사님 아무것도 모른다고 뭘 그렇게 평가합니까? 뭘 그렇게 안다고? 내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당한 고난, 당한 핍박, 당한 중상모략 경험해 봤어요? 봤냐니까? 안 봤다고 해요. 지은 안 봤다고 요. 고맙습니다. 봐놓지도 않고 뭘 그렇게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나보단 잘 알아. 다시 한번 여러분보단 잘 안다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지금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사는지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돼. 근데 막상 현장에 이 세상의 현장에 나가보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지금 사는지 내가 지금 꿈속에서 사는지 이게 도대체 헷갈린다니까.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깨지고 다시 좌절했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깨졌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익숙해져. 그러다 보면서 점점점 영적인 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리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수술하는 사람, 난 수술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만 배를 갈라서 수술할 때 보면 막 내장 막 이 속에 있는 막 이거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요. 찢고 갈르고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바늘로 꼬맨 다음에 여러분 들었다 놨다 했으니 얼마나 제자리 찾기 힘들겠어. 제자리 찾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똑같이 육신의 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인 이 영적인 삶이 몸에 배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도대체 이게 현실의 세계인지 이게 꿈 같은 몽상의 세계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게 참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야단도 맞고 호통도 맞고 막 그리고 막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는 육신에 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벌써 분별이 딱딱 된다니까. 저건 아닌데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너도 그렇게 살았었어. 너도 그렇게 살았었지만 지금
그 모습이 뭐냐?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뭐냐? 이게 지금 체험해 가는 거야. 그럼 이런 체험을 할 때 그냥 영원히 좌절하느냐? 아니면 좌절할 수 있어요. 좌절 안 하면 인간이 아니지. 좌절할 수 있다니. 그러나 기도해 가면서 걔 또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다 보면 더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막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단한, 처음에는 젖먹이의 신앙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와요? 누가 되는 거요? 고난의 승리자가 되는 거야. 고난의 승리자. 그러면 이제 고난의 승리자가 되면 어떤 누가 욕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핍박해도 시작 주님의. 우리 한번 지난 수요 전도대 때 우리 강의한 적이 있었죠. 막 서로 이렇게 배역 맡아서 연습한 거. 한 사람은 욕해요. 야 이런 네가 무슨 예수님은 야이 욕은 하지 말고 야 이까지만 해세요. 자, 옆 사람 세 줄로 앉아서 안 되겠네. 나 혼자 하시오. 나 혼자. 야, 네가 무슨 예수님이야? 이런 그러면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연습하는 거야. 자, 시작. 남자는 딱 두 사람 했네. 김여중 집사님하고 김수생 집사님. 김수생 집사님 하셨죠? 박원하 집사님 안 하셨죠? 이성진 권사님 어떻게 참 박원하 집사님 사느라 고생 많으시네.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박원하 집사님이 고생해요? 권사님이 고생하셔요? 에? 둘 다 고생이요? 둘 다 고생이래.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돼. 그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찬란한 영광이라니까. 찬란한 영광. 너 지영이도 운전면허증 있어? 운전면허증 따기 힘들어서 쉬웠어. 너 몇 번만 땄어? 응. 2번 만에. 땄을 때 어떻게 기뻤어? 이놈의 괜히 땄네. 어이구 했어. 기뻤어? 괜히 땄어? 에? 너는 그 운전면허증의 영광을 모르는구나. 너는 어떻게 참. 지은아, 너는 면허증 딸 때 어땠어? 면허증 딱 따고 난 다음에 기뻤어? 이놈의 괜히 땄는지 모르고 괜히 땄냈어. 영광이 대단했지. 운전면허증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안 그랬어? 그래서 무슨 차만 있으면 막 운전하고 싶었지. 네. 당연히 차만 보면 나는 운전 잘하고 자기 자신은 잘할 줄 알아. 옆에 있는 사람 생각지도 않고. 저는 막 잘한 옆에 있는 사람 다 옆에 있는 사람 지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시민이는 어때? 운전면허증 딱 따고 다 합격했어. 그때 좋았어 안 좋았어? 그냥 좋았어? 되게 좋았어? 엄청 좋았어? 굉장히 좋았어? 매우 좋았어? 사정없이 좋았어? 드립다 좋았어? 에? 굉장히 매우 드립다 좋았어. 자, 면허증 합격했는데 좋았는데 면허증 받을 때는 몇 번 쳐다봤지? 운전하고 싶었지? 자랑했어? 어떻게 대학교 합격한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좋았냐? 대학 합격한 것이 이 얘기를 여러분 세상에 운전면허증 딴 것도 좋아가지고 막 그것도 영광이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이 고난의 이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꼭 승리하자 이 말. 신앙생활하면서 방해하는 어떤 것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2부 예배 혹시 잊어버릴까봐 2부 예배 끝나고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최고의 힘이 뭐냐? 사망을 이길 힘이요. 최고의 힘이 뭐예요? 사망을 이길 힘이라 이 말. 그럼 사망을 이길 힘이 뭐냐? 부활의 능력밖에 없어. 이게 뭐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뭐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죽여도 다시 살아.
죽여도 다시 살아. 죽여도 다시 살아. 이게 최고의 능력.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뭐냐? 무슨 승리? 고난의 승리. 다 같이 고난의 예고, 고난의 체험, 다 같이 고난의 승리.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말해주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해줄 때 있었죠. 그 말해줄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지냐? 체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고난 하나님의 체험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반드시 부활의 소망 속에서 고난의 체험이 올 때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영광을 전부 다 우리 성도들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너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구제권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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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좌절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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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육신의 초점을 맞추어 육신에게 아부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